우리 벽산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다음 주에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 박 목사님께서 좀 개인 사정이 생기셔서 제가 한 주 미리 하게 됐습니다. 자주 뵙는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더 들어가기 전에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주보 2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잠언 1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벽산가족 여러분, 지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리더십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시간에 좀 많은 내용을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 이름의 뜻을 제가 여쭤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답해 주시는 분들께 커피 쿠폰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외우신 분이 계신가요? 예수 이름의 뜻 안 계세요? 아무나 말씀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예수 이름의 뜻? 저 모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였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유연한 리더십을 잘 발휘하신 이유가 자기인식이 분명했고 목적의식이 뚜렷했다. 이런 내용을 나눴잖아요. 네, 마음으로는 함께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걸 한번 복습해 보고 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리더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패스파인더, 길을 발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리더는 이제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추어서 유연한 리더십을 잘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연한 리더십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대처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함께 나눴고요. 그 인지적 유연성은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잘 이해하는 그 자기인식 능력과 목적의식이 분명할 때 개발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벽산 가족 여러분들도 자기인식과 목적의식, 뚜렷한 분명한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연한 리더십을 발휘하신 예수님은 본질과 목적은 굉장히 변하지 않고 잘 유지하셨지만 그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기인식과 목적의식이 뚜렷한 삶을 사셨고 사명을 다 완수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좀 유연하게 적응하고 대처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되자 이렇게 나눴는데요. 좀 기억하고 계세요? 네,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내용이었지만 결국 우리가 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서 예수님을 좀 본받아서 나를 잘 이해하고 또한 내 인생 방향이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는 삶을 살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자기 이해에서 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해까지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든 조직이든 또 사적인 모임이든 그 안에서 조직 구성원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어떤가 이 눈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 안목이 뭘까요? 안목이란 어떤 것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봤을 때 보통 우리는 외모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 내면의 가치를 보는 눈을 바로 안목이라고 합니다. 우리 벽산가족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주로 어느 부분을 먼저 보세요? 외면을 보시나요? 내면을 보시나요? 둘 다 보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알아갈수록 외면보단 확실히 내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니까. 그래서 안목은 내면의 가치를 보는 눈이구나. 그러면 그 안목의 수준과 깊이를 바로 안목 지능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도토리를 볼 때 도토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거대한 참나무를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보토리를 심었을 때 이것이 자라서 거대한 참나무가 되겠지,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람 안에 내재된 긍정적이고 굉장히 생산적인 그런 잠재력을 인식하고 발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운동선수, 유명한 운동선수들은 무명 시절에 그의 어떤 잠재적인 능력을 발견하는 코치나 감독을 꼭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뭐 많죠. 박지성 선수도 그렇고. 그럼 박지성 선수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죠? 맞습니다. 히딩크 감독이에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은 바로 이 안목 지능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안목 지능이 꼭 필요한데 나는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어떤 외면보다는 그 안에 내재된 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잠재력을 잘 발견하고 있나, 그렇게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잘 파악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 안에 내재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잠재력을 발견하고 또 조직에 또 가정에 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잘 리드하려면 리더십을 좀 잘 발휘해야 되는데요. 리더에게 이렇게 세 가지 안목 지능이 필요합니다. 먼저 좀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데요. 안목 지능이 높은 리더는 주변 사람들, 그 구성원들의 숨어있는 장점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러니까 이미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혁신과 창의성을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리더에게 필요한 안목 지능 첫 번째,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그 사람 안에 내재된 긍정적인 가치를 좀 먼저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좀 유연한 시각과 관점이 필요하겠죠. 이게 편협하다 보면은 제한적이게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사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또한 그 사람에 대한 삶의 내용, 문화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많은 부분들을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보려면 보통 빙산과 산을 좀 예로 많이 드는데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저 빙산의 얘가 윗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래에는 더 큰 거대한 몸집이 존재한다. 비록 수면 아래에 있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머릿속으로 상상력으로 그것을 함께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빙산을 볼 때 그 빙산의 몸집까지 함께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고, 또 우리가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산을 올라갈 때 처음에 산에 이렇게 숲을 가면 나무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와 함께 동시에 또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전체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죠? 보통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올라가서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올라가기 전에 나무와 함께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렇게 전체를 보는 안목 지능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체를 보게 될 때 부분적인 부분이 더 잘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좀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하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좀 그 상황,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처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필요한 안목지능 두 번째로 다양한 관점에서 좀 다르게 보는 것이 그런 안목지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것을 해라 라고 말하기보다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저 두 가지예요. 흑백 논리를 좀 지양하고 성급한 판단을 자제하는 거예요. 흑백 논리가 뭐죠?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런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딱 고정관념이 되어 있으면 그 나머지, 그 외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흑백 논리를 좀 지양하면서 또 동시에 빨리 결론에 도달하고 싶은 그 우리의 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좀 관찰자 입장에서 관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죠. 여러분, 그 이미 좀 잘 알려져 있어서 경쟁이 치열한 경쟁 시장을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레드오션.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레드오션 가운데서도 블루오션, 그 시장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발상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함만 있다면 분명 우리만의 독특한 블루오션을 발견할 수 있는데 코카콜라의 그 창시자였던 아사 캔들러 좀 잘 아시죠? 이 사람은 그 실패한 약을 개발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최고의 청량 음료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에 먹고 있는 콜라인데, 그는 이 제품에 대해서 약이 아니라 음료수로서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좀 다양한 관점에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참 좋아하는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 리바이스의 창시자의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원래 천막 장사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량 주문한 사람이 부도를 내자 이 많은 물량을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바로 이 천으로 바지를 만들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광부들이 굉장히 바지가 좀 허름하고 잘 찢어졌기 때문에 이 천막을 이용해서 그들을 위한 바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사람은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학습하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이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그렇게 관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다르게 보는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벽산가족 여러분들은 그러한 좀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안목지능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러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고정관념, 그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어떤 사람을 볼 때에 내면에 어떤 잠재되어 있는 가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또 평론가인 세뮤얼 존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저 두 단어를 염두에 둔다. 그러나와 그럼에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평탄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평탄할 때는 너무 좋아. 이게 지속됐으면 좋겠다. 또 힘들 때는 이거 언제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상황일 때는 그것을 충분히 즐깁니다. 그런데 그러나 내가 모르는 다른 부분이 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어. 내가 또 이렇게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또 나에게 닥칠 수 있어. 이렇게 관점을 항상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좀 유지했겠죠. 그리고 또 다 반대로 내가 좀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어려운 사람을 좀 대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내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항상 생각을 확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 있어서 좋을 때도 있고 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그 일희일비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나 안 좋은 상황이 내게 닥칠 수 있어. 미리 준비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좋은 날이 올 거야. 잘 견뎌보자. 이러한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온 것처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그런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굉장히 삶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이루어 나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리더에게 필요한 안목지능 세 번째, 좀 장기적으로 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 능력은 이제 긴 안목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우리나라 속담과도 같은데요. 지금 현실에서 앞으로의 이루어질 일들, 그 미래가 전개되는 방법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의 일보다는 좀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선견지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두 유명한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실제로 다 보셨나요, 여러분? 아마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두 작품, 다비드상과 피에타 작품에 만든 사람이 누구죠? 미켈란젤로 맞습니다. 미켈란젤로예요. 정말 유명한 조각가이자 청재죠. 이 사람이 저 다비드상을 만들 때 거대한 대리석을 앞에 두고 여기 조금 조각해보고 저기 조금 조각해보고 이렇게 다듬어서 이러한 형상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래요. 먼저 그 거대한 대리석상을 보고 저 다비드상의 완성된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장기적으로
전체를 보는 안목 지능이겠죠. 그리고 나서 그 완성된 다비드상을 머릿속에 두고 나서 이미 조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피에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 피에타를 그 로마 베드로 성당 가서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섬세하게 잘 만들 수가 있지? 조각할 수가 있지? 저게 정말 대리석상이 맞았나?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저 조각품을 몇 살에 만든 줄 아세요, 여러분? 23살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23살에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가 만든 것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 성모 마리아상 앞에 띠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의 사인을 했다고 해요. 자기가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정말 유명했던 그런 천재였죠. 그러나 저 두 작품을 만들 때도 조금 깎아가면서 만들긴 했으나 전체적인 상을, 완성된 상을 먼저 보고 조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고 좀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것과 함께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할지 몰라, 어떠한 사람으로 발전할지 몰라, 내가 함께 그 잠재적인 능력을 이끌어주고 도와야겠다,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잠언 말씀과 함께 저 두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전체적인 안목,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안목,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유연한 리더십을 발휘하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던 거 아세요,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바로 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제자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안목 지능을 우리가 본받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정말 누구보다도 나서기 좋아하는 제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이끌려 갈 거야. 그리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형에 내가 못 박히고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이러한 자기의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을 잘 주의 깊게 들어. 내가 오늘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기 전에 오늘 너에게 이 말을 해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렴. 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기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오늘 저 사람들에게 잡혀갈 텐데 너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것도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모르세요? 저 베드로예요. 그럴 일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해도 저는 주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 밤에 대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나는 예수님의 열렬 제자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궁금해하는데 그 베드로 주위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이렇게 부인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거 봤어.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알지 못해요. 이렇게 2번째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와서 맞아, 내가 너 저 사람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는 걸 봤어.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나는 저 사람을 절대 알지 못한다 라고 세 번째 부인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그대로 닭이 울게 됩니다. 자,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쳐다봤대요. 근데 예수님도 베드로를 그때 쳐다보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눈이 마주친 거죠. 그때 베드로의 심정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맞다. 예수님이 나한테 경고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제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게 되다니.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대속사역을 다 완수하셨고요.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몸으로 여러 번 보이셨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그 베드로는 예수님 보면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원래 업이었던 그런 직업이었던 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인연은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또 그날도 여전히 업으로서 물을 깃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육지에서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져온 물고기를 함께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없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갑자기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놀랬겠죠. 아니, 자신에게 오셔서 이 배신자, 네가 나를 3년 동안 내가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배반해? 나를 배신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했던, 실패했던 그 사건, 그 상황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왜 그러시지? 그래서 동일하게 똑같이 대답해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심적으로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다시 한번 재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놀라운 사건이 그 장소에서 벌어진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안목진능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열혈 제자였고 3년 동안 예수님을 함께하면서 따랐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후회에 막심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셨고요. 사랑으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 허물을 덮으셨어요. 그리고 재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후에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안에 내재된 그 가치, 잠재력, 새로운 미래를 예수님은 전체적인 안목진능을 통해서 보신 거예요. 자, 베드로가 비록 어부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실 것을 아셨어요.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신 거죠. 그리고 그가 배신할 것도 미리 아시고 경고하셨지만 베드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배신하게 돼요. 그러나 허물을 덮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십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그가 회복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에게 다시 한번 재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국 사명을 다 완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셨고요. 다르게 다양한 관점으로 보셨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면서 한 사람 안에 내재된 가치와 그 가능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직에서 보든 가정에서 보든 정말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실패도 보게 되고요. 그때마다 우리 벽산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실패를 하고 실수를 했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핵심 신념은 어떤 것인가요? 이 바보, 또 실수했어, 또 실패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무능한 놈. 이러한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럴 수 있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고 이 실수에서 우리가 배워보자. 성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이러한 말씀이 들리나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를 내재된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계속해서 자기 비하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안목은 이렇게 전체적인 안목,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안목,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안목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여기 벽산 가족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귀하시고 소중한 가치를 가지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잠재력을 우리가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하고 그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안목 지능의 힘은 조직에서도 잘 발현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타인의 재능과 능력을 잘 관찰하고 파악할 수 있다. 그쵸?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파악을 했으면 조직 내에서 그것들을 잘 조화롭게 균형하고 재배치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가 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비전과 목표를 이루어갈 그 미래의 성장한 모습들을 재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안목 지능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인식 능력 안에 속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 안목의 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에겐 안목이 어쩌면 우리가 가진 재능보다 더 크고 귀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토조 제테커리 그리고 캐럴 매츠카가 작성한 그런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와 결점을 지적하는 문화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고 그것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구성하는 문화에서 새로운 개념과 발견이 한층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생겨난다고 했어요. 우리는 때로는 그 차이와 결점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불편해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 베드로를 보셨던 관점처럼 우리 안에 있는 실수, 실패,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 실수, 실패도 유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분명 조직의 비전과 또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성장과 동력이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저렇게 미래를 발견하고 또한 함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벽산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다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내재되어 있는 생산적이고 굉장히 가능성 있는 잠재력을 잘 발견하시기를 또한 축복하고요. 그 발견한 것들을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잘 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유연한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안목 지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안에 내재된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데 아버지 우리에겐 그런 안목이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정말 한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 또한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조직 구성원들 안에서 또한 사적인 삶의 모임 안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그냥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그 사람 안에 내재된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이끌어주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실수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실수를 또한 우리가 사랑으로 덮고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벽산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일터로 나와서 사명을 감당하며 부르신 곳에서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또한 그 안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팀마다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